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Great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he turned and addressed them. If anyone comes to me without hating his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Whoever does not carry his own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Which of you, wishing to construct a tower, does not first sit down and calculate the cost to see if there's enough for its completion? Otherwise, after laying the foundation and finding himself unable to finish the work, the onlookers should laugh at him and say, "This one began to build, but did not have resources to finish." Or what king marching into battle would not first sit down and decide whether with the 10,000 troops he can successfully oppose another king advancing upon him with 20,000 troops? But if not, while he is still far away, he will send a delegation to ask for peace terms. In the same way, any one of you who does not renounce all his possessions cannot be my disciple.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오세일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사실상 행복하기 위해서죠. 근데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 뭐가 행복인지 모르는 채 바쁘게 살 때도 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과연 뭐지? 예, 제가 영성생활을 하는 예수의 수도 사제로서 또한 사회학자로서 지난 5년 동안 행복에 관한 연구만 좀 많이 좀 해왔습니다.
한 3가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한 말씀 잠깐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행복에 대한 개념은 첫째, How often do you feel happy? 너 얼마나 행복한 걸 자주 느끼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써요. 여기서의 해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기분 좋은 감정 상태지요. 그렇죠? 편안하고 기분 좋은 감정 상태.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life satisfaction. 살면서 만족해 하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많이 연구에 도입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는 the fullness of life in relationship. 충만한 삶의 관계가 행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해피에 대한 행복감, 기분 좋고 편안한 감정 상태를 행복으로 보는 것은 바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해요. 너무 요즘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누구는 피로 사회라 그러고 일하면 일할수록 피로감만 쌓인다. 또 돈 벌어내기 위해서는 과로 사회, 오버워크를 계속해서 과로를 해서 산다. 왜 과로하고 피로한지 행복해지기 위한 건데, 그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분 좋고 편안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단순히 내 마음 편안하고 기분 좋은 것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많이 꼬이게 돼요, 일상생활이.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힐링, 여행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 들어보시죠? 일상이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힐링을 위해서 일상 다 잊어버리고 놀러 가고 싶어. 여행 갔다가 거기 가서는 다 잊고 뭔가 다 새롭고 마음이 다 씻어져 내려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차가 막히면 짜증이 나요. 집에 들어오면 더 난리가 났어요. 방 청소도 안 돼 있고 온갖 난장판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이만큼 편안했던 만큼 그 반대급부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눈에 또 많이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안한 상태만을 그런 게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계속 찾게 된다라고 하면 불편한 게 그만큼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은 우리가 편안한 상태만을 추구한다라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죠. 도망만 다니게 되죠. 그러면 언젠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관계에서 더 큰 행복이 있는데 그 입구에서 계속 못 들어가고 도망만 다니게 되기가 쉽습니다. 편안하고 기분 좋은 감정 상태는 때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을 행복감이라고 추구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만족감. 우리가 언제 만족하는지. 이 만족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적인 만족과 조건이 없이 주어질 수 있는 무조건적인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건적인 만족은 세상적인 성취나 소유에서 많이 비롯되지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참 사랑에서 주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조국 사태도 그렇지만 애들, 자식들 대학 보내는 게 항상 전쟁처럼 이 부모님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긴 하죠. 한 엄마가 7살짜리 애를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인데요. 얘를 학원에 4개를 보냈어요. 학교도 바쁜데 4개를 다니니까 애가 피곤하겠죠.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애가 집중을 못하고 졸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을 해낸 게 우리 아들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바둑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지. 실화예요. 저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들한테는 그게 그렇게도 자녀 교육한테 중요한가 봅니다. 7살짜리 애가 11년 뒤에 18살 돼서
스카이라는 데 보내야만 한다라는 이 기대치, 자기의 이상, 나중에 이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 소유욕 때문에 7살짜리 애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마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고,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다른 에피소드는 미국에서 부부가 아주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7살짜리 딸내미를 정말 시간을 내서 외동딸을 데리고 올란도에 갔어요. 디즈니랜드 아니고 월드인가 봐요. 거기에 테마파크가 여러 개 있대요. 그래서 이 테마파크 엄마 아빠가 공부도 틈틈이 해서 여긴 이렇다 하고 하루씩 테마를 다 돌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딸내미한테 애야, 너 언제 가장 행복했니? 어디 갔을 때 제일 좋았어? 하고 물어봤더니 7살짜리 딸내미가 대답하는 게 나는 아빠하고 모텔 뒤 자쿠지에서 물놀이 했던 게 제일 좋았어. 기대와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그 먼 데서 올란도까지 가느라 비행기 값이며 시간이며 에너지며 어마어마한 걸 투자했는데 이거 물론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은 그 많은 것들을 꼭 투자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쩌면 일상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던 그 마음 잠깐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존재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부모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저도 듣고 많이 배웠어요. 어쩌면 조건적인 만족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만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꼭 투자해야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힐링 여행 갈까요? 뭐 할까요? 요즘에는 심리학자들은 자기 내면의 캐릭터, 내면의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들만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요즘에는 가장 좋은 편안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야라고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문자 문자대로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소유, 이 안경 저만의 소유예요. 이거 버리고 어떻게 따라가요?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는 어쩌면 제가 에피소드에 비춰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이 소유되어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고 느끼는 싫어하는 감정, 미운 감정, 이 표현이 아니고요. 히브리 원어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부모, 내 자녀,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뜻을 첫 번째로 두지 않는다. 그럼 첫 번째로 둬야 될 게 뭐지요? 하느님의 뜻이죠. 하느님의 마음이죠. 한마디로 하느님의 사랑이지요. 우리 한국 전통 문화 안에서 왜 그렇게 한이 많이 서려 있는지, 특별히 공부를 더 못해서 더 높은 관직, 더 높이 세상적인 인정의 사닥다리 한 칸이라도 더 오르지 못해서 한 맺혀 있고 아파하시는 분들 많지요. 사실 안 그런 가정을 제가 못 봤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문화가
너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거는 내가 내 부모한테, 어르신들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그분들의 부모님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유교 전통 문화 안에서 너무 획일적인 가치관만 강요하고 우리 천주교 순교 성인들을 순교하고도 박수 쳐왔던 못된 문화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또 한풀이를 되풀이해 주려고 이 머나먼 미국 땅까지 와서도 또 내가 채우지 못했던 거 한풀이를 먼저 채우게 하려고 부탁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첫 번째다. 그 다음 맥락에서 탑 공사를 짓든지 전쟁을 나가서 싸울 때 니네들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머리를 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행복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도 똑같은 공식으로 나와요. 행복이란 happiness equal expectation minus reality. 기대치에서 현실치를 뺀 만큼 만족감이 들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행복이 더 멀어진다라는 거죠. 내 자식 무조건 하버드만 가야 돼 한다라고 하면 이 갭이 얼마나 클지. 이 지역 학교만 가도 좋겠어. 아니야, 얘는 다른 데 소질이 많어. 셰프 학원이라도 가서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 직업, 하느님 주신 천직, 보케이션으로 찾아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갭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지는 만큼 나만 불만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하고 긴장, 갈등, 전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 복음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치상 차리면 너희는 높은 자리 먼저 가려고 하지 마. 맨 밑바닥 낮은 자리 가. 그러면 더 좋은 자리로 주인이 끌어줄 수 있는데, 이 가장 낮은 자리, 리얼리티, 현실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게 영성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죠. Down to earth. humility,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humus, 땅에서 비롯돼요. 우리가 땅에 서 있지 않고 이상과 기대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 자신도 힘들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도 계속 복잡하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봉헌하시면서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땅에 발을 디디고 내 이상과 기대치를 잠시 좀 내려놓고 나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참사랑이신 하느님을 먼저 청하게 될 때 내 자신 먼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가족, 내 이웃 공동체 역시 행복한 관계를 지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축복을 청하면서 이 미사 기쁘게 봉헌합시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하느님으로만. 거룩한 말씀을 찬미합시다. 그 말씀은 이토록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흘러들어와 감싸며 거기에 머무릅니다. 우리의 마음 밑바닥은 하느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그분만이 그리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먼 길을 성 바오로의 딸 수도회가 부릅니다. 주님 이름 바라셔
collection of devotions. Zacchaeus. You may be familiar with the story of Zacchaeus, the tax collector and short guy who climbed a tree so he could see Jesus above the crowd. You can read the entire story in Luke chapter 19, verses 1 through 10. Here's the scene. Jesus is coming through town, and practically the entire city has thronged Main Street so they can catch a glimpse of him. There's almost a parade feel in the air. Lots of excitement, huge crowds, animals, children, elderly folks. Some youth group is probably selling hot dogs to earn money for their annual ski trip. A lot is happening. Everyone has heard about Jesus of Nazareth. Some are saying he's a prophet. Others have determined he's a really good teacher. Still, some others say that he's a wonderful healer. Others just say he's a nice person. But Jesus had claimed that he was the Son of God, the long-awaited Messiah. So on this particular day, when Jesus is scheduled to come through town, hundreds have thronged the streets to catch a glimpse of him and make up their own minds as to who he is. Could it be possible? What if he really is the Messiah? People were thinking. You can imagine the excitement, the wonder, the anticipation, the tension in the air. Zacchaeus too wanted a glimpse of Jesus. He, like everyone else, was anxiously awaiting the promised Messiah. If there was even a slight chance that Jesus of Nazareth could be the one, Zacchaeus wanted in on the action. So he closed shop early that day. He rolled up his sleeves, loosened his necktie, and headed toward Main Street. Imagine the frustration he must have felt when he couldn't even get through the crowds, let alone see over them. Spotting a sycamore tree not too far from the street, he proceeded to climb its branches to get a glimpse of the man from Galilee. But think about that for a second. An adult man in business attire climbing a tree? Must have been pretty embarrassing. The cool thing, though, is that Zacchaeus so desperately wanted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Christ that he was willing to look like a fool to do it. That's an admirable attitude, one worth adapting to our own lifestyle. In fact, let's just go ahead and name it. We'll call it Zacchaeus.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영국의 한 주교가 주교관 마당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의 집을 보살피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지역 살포드 교구장 존 아놀드 주교는 자신의 주교관인 맨체스터의 워들리 홀에 라우다토 시 센터를 열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5년 생태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환경보호에 관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빈 건물과 마당, 정원, 숲을 이용해 사람들이 새와 벌레, 식물이 번성하도록 돕는 방법을 학습하는 장소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각각 1만 마리의 벌이 서식하는 2개의 벌통이 설치됐으며 곤충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곤충 호텔도 지었습니다. 아놀드 주교는 잉글랜드 웨일즈 주교회의의 개발 기구인 CAFOD의 도움을 받아 새 둥지나 여름철새 박쥐의 보금자리로 사용될 수천 개의 상자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이 상자는 이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거처인 버킹엄궁,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는 다우닝가 및 윈저성 등에 설치됐습니다. 아놀드 주교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기도와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정수를 익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밝혔으며 많은 신자들이 생태회칙의 요구에 실천적으로 응답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판단해 먼저 솔선수범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회칙을 읽는 것과 회칙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놀드 주교는 신자들에게
신중하게 쇼핑을 하고 지방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해 비싼 물류비와 연료비도 아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9월 1일 13명의 추기경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모로코,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남미 과테말라까지 오랫동안 교회 권력 구조의 주변부에 있던 나라들이 추기경을 배출하게 됐으나 미국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추기경 임명으로 전 세계 추기경은 모두 228명이 됐고 다음 교황 선거에 나설 수 있는 80세 미만 추기경은 128명입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정한 120명의 제한선에서 8명이나 넘어가는 숫자지만 10월 15일이면 4명의 추기경이 교황 선출권을 잃게 돼 124명으로 줄게 될 것입니다. 교황은 그동안 자신의 후임을 뽑을 수 있는 추기경단 선출에 있어서 대륙별 안배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추기경은 56명이며 남미 추기경은 23명이 됐습니다. 유럽과 남미에 이어 아프리카 출신 추기경이 17명이며 아시아가 16명, 미국과 캐나다, 북미는 12명, 오세아니아가 4명입니다. 또 이번 추기경 임명으로 10월 15일 이후에도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는 124명의 추기경 중 과반인 66명을 자신의 손으로 뽑게 됐습니다. 42명은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뽑았으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뽑은 추기경은 16명입니다. 교황은 이번 추기경 임명으로 추기경단의 대륙별 다변화 이외에도 자신의 주요 관심사인 이주민 사목을 강화시켰습니다. 교황은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담당 차관보 마이클 체르니 신부를 추기경으로 임명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을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예수회 출신의 마이클 체르니 신부는 체코 태생이지만 어릴 적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며 교황청에서 일하기 전 케냐에서 20여 년간 선교사로 활동해왔으며 이주민과 난민 사목과 관련해 교황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습니다. 체르니 신부의 추기경 서임으로 교황은 추기경단에서 한 명의 중요한 지지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간 교황은 추기경단에서 유럽 출신 추기경 선출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6명의 유럽 출신 추기경을 뽑았습니다. 그중 한 명인 이탈리아 볼로냐 대교구장 마테오 추피 대주교는 산 에지디오 공동체 소속입니다. 산 에지디오는 교황이 새로운 운동단체로 호감을 갖고 있으며 추피 대주교는 이탈리아 주교회의 안에서 교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교황 측근인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 의장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 대주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유소 기소 대주교는 교황청과 이슬람 수니파 최고 종교기관인 알 아즈하르와의 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교황은 이번 13명의 새 추기경 임명을 발표하며 새 추기경들이 모든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 로마의 주교인 나의 사목을 보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명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륙별로 추기경 수를 안배하고 자신의 사목 활동을 지원해줄 든든한 추기경을 얻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경성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A roaring lion, a hungry bear, such is the bad ruler of a poor people. A prince lacking sense is rich in rapacity,
He who hates avarice will lengthen his days. A man wanted for murder will be a fugitive until death. Do not lay hands on him. He who lives an honest life will be safe. He who wavers between two ways falls down in one of them. He who tills his land shall have bread and to spare. He who chases fantasies, poverty in plenty. A trustworthy man will be overwhelmed with blessings, but he who tries to get rich quickly will not go unpunished. It is not good to show partiality, but man will do wrong for a mouthful of bread. He chases after wealth, the man of greedy eye, not knowing that want is overtaking him. He who reproves another will enjoy more favor in the end than the flatterer. He who robs his father and his mother, saying, "No wrong here," is comrade for a brigand. The covetous man provokes disputes. He who trusts in Yahweh shall prosper. He who trusts his own promptings is a fool. He whose ways are wise will be safe. He who gives to the poor shall never want. He who closes his eyes to them will bear many a curse. When the wicked are in the ascendant, men take cover, but when they perish, virtuous men multiply. 가난한 백성을 사악하게 다스리는 자는 표효하는 사자와 덮치는 곰과 같다. 슬기가 모자라는 제후가 억압은 많이 한다.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이는 오래 산다. 살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불엉에 이르기까지 도망다닌다. 아무도 그를 붙들지 마라. 온전하게 걷는 이는 구원을 받고 그릇된 길을 걷는 자는 구렁에 빠진다. 자기 땅을 가꾸는 이는 양식으로 배부르고 헛것을 쫓는 자는 가난으로 배부른다. 성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한쪽을 편드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한다. 눈길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지만 빈곤이 자기에게 들이닥치리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남을 훈계해 주는 이가 결국은 아첨하는 자보다 더 큰 호의를 얻는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강탈하고도 죄 없다 하는 자, 그는 살인자와 한 통속이다. 욕심 많은 자는 싸움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풍요를 누린다. 제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우둔한 자이지만 지혜 속에 걷는 이는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는 모자람이 없지만 못 본 채 하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들이 일어서면 사람들이 숨어버리고 그들이 멸망하면 의인들이 많아진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by Nicole Nordman.
카톨릭 교리. 연대성의 원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대성의 원리는 인간의 사회적 차원을 나타냅니다. 어떤 인간도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즉, 대화의 상대를 찾아 타인의 생각과 필요와 소망 등과 토론하면서 성장하고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연대성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세계화로 인해 이제 경제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세계가 더 친밀해지고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세계화에는 큰 위험들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곳에 사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비록 보조성의 원리가 통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후변화, 전염병이나 난민 등의 많은 문제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고 이는 오직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연대성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나요? 연대성은 사회 원리인 동시에 윤리덕입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의 원리로서 죄의 구조를 극복하고 사랑의 문명과 연대성의 문명을 일구는 데 기여합니다. 윤리덕으로서의 연대성은 타인의 복리, 특히 공경에 있는 사람들의 복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도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에 속한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인이 이미 이루었던 업적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써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서 미래의 세대를 고려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사해 근처에 있는 꿈난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광야를 지나서 사해로 내려가면 호수 북쪽으로 머지않은 곳에 여리고라는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반사막 지대의 오아시스 때문에 형성된 특이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항상 이 도시에 들러서 잠깐 쉬었다가 가셨습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머지않은 사해 가까이에 오래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반사막 지대에 사람이 살던 흔적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봤지만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0여 년 전에 한 목동이 유적지 가까이에 있는 절벽의 동굴에서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쓴 많은 문헌들을 발견함으로써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발견된 문헌들을 연구해서 1세기경에 그곳에 꿈난이라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꿈난 공동체의 회원들이 열심히 수도생활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문헌들 중에는 구약의 민수기에 야훼께서 사제들에게 축복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축복을 당신에게 내리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소서.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지혜를 가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 당신에게 영원한 평화를 내려주소서. 친구나 가족들의 생일을 축하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물이 있을까요? 선행이나 사려 깊은 마음, 하느님을 아는 지혜와 영원한 평화는 우리가 가족과 친지,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 최상의 은총이요
선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야훼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전능하신 하느님, 부족한 저희와 자녀들을 항상 축복해 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장하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니 순명하며 가난하게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might, and he has been my salvation. Isaiah chapter 12, verse 2.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시카고 코리안 마더스 카톨릭 처치 4115 노스 캐드베일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이며 전화번호는 773-283-3979입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김대건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킴 패리시 1275 노스 얼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이며 전화번호는 630-250-0576입니다. 로미오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부 성당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더 아파슬 패리시 530 글렌 애비뉴 로미오빌 일리노이 60446이며 전화번호는 708-990-3007입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폴 청하상 캐톨릭 미션 675 더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이며 전화번호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